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과 96편 두 편을 읽어갑니다. 95편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편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얼마나 복된 초대입니까? 자, 모이자.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즐거이 외칩시다. 감사하고 나갑시다. 이 모든 외침 속에 여러분 함께 그럽시다 아멘 하고 모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초청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인고 또는 그건 싫다 이렇게 되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받고 오늘도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을 월요일에 읽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의 부름 앞에서 아멘 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예배한 오늘 복된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과 5절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면서 그분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는 것은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의 절대 권능의 왕이시기 때문에 땅의 깊은 곳, 깊은 곳, 깊은 곳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고요. 산들의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께 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산과 바다, 땅의 깊은 곳, 육지 그 모든 것이 주에 만드셨고 그 속에 거하는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만물도 다 주의 것이며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갖고 목적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것들은 무엇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겠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임의로 존재하고 임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이 있게 한 것이 아니니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아멘하고 온 천하 만물이 함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자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사실은 모든 보편적 존재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죄 중에 있어요. 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땅한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않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던 모든 일들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나그네 교회에서도 예배 때 예배 부름할 때 읽어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굽혀서 나아가 주님께 경배해야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르시는 그 백성이며 주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돌보심 속에는 죄의 용서가 있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 중에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슬픈 자를 다시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참 감옥에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며 저는 자를 바로 걷게 하시고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앞을 보게 하셔서 올곧은 진리를 분별하고 올곧은 걸음을 걷게 하시며 우리 안에 참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심이 그의 돌보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나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는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난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난 너무 형편이 근심스러워요. 내 마음이 예배할 상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형편을 변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형편을 나아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지 내가 고침받고 형편이 나아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곤고합니까?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픕니까? 주님께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상함과 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며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불신앙 속에서 젖어 있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대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그만 불순종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8절과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었으나 저들이 애굽에서 종로 살 때 하나님께 저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은 채 그만 죄악을 범합니다. 그래 불순종의 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신앙의 경계의 교훈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목마르자 어찌하여 우리를 목마르 죽이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 몰아내어 죽이려 하시는가? 모세여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지 않는가? 하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시험했던 일들, 그 모든 이들은 저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보였던 모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능력들은 저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다 잊혀진 바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꼭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를 깊이 찬송하다가도 우리가 어느 때는 또 금방 시험이 들어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스스로 자초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같이 어려움에 두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같은 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은 경계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불순종한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때라도 이내고 회개하여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저는 너무 공고하고 슬픕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 제 인생을 저의 삶의 자리를 왜 저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면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불평과 원망의 일로 삼았습니다. 그 9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들춰내시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보인 일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느냐.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마스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들이 꼭 40년 지나서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왜요? 그때 그 사건이 40년 광야길 속에 그들이 있었던 모든 영적 정서와 상태를 관통하여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악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떠한 저희 인생 속에 있던 하나 사건을 들어서 네가 바로 이와 같은 자였다. 그럼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 그때만 그랬어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엎드리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전 잘못 보셨어요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 대든다면 원망한다면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또 따지고 불평과 또 시험에 든다면 마찬가지로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도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불순종의 악을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해도 영적으로 주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낙원을 가리키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뜻합니다.
저들은 불신앙과 악 속에서 결국은 그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살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그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죄인이소이다. 제가 의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에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주께서 용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고백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워 외치자. 아멘 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아멘 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소원이 돌보신 양이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지치고 또 무너지고 시험 들 때도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한 인생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주께 올리며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노래했던 모든 신앙의 예배의 이유요.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편 95편에 이어서 96편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어서 96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편도 역시 여호와께 올리는 예배와 감사의 찬송을 할 것입니다. 열방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초청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96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로다. 새 노래니까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곡조로 계속 만들어 부르라. 또는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고백을 담아 불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일 뿐 현재의 의미가 없거나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없이 죽은 일에 대한 과거 일에 대한 기억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주시는 은혜는 오늘 여전히 주시는 은혜이며 내일 또한 주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된 새 노래로의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부르자라고 초청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을 불러내시죠. 온 땅에 있는 만물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들의 이름도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나그네 교회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노래하십시다.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원하나이다. 함께 이 찬양의 대열 속에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실 때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 주의 백성인 것이죠. 2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무엇을 노래할까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구원입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전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공의의 영광과 긍휼의 높으신 영광을 만백성에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렇게 멸하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큰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긍휼의 영광을 보라 하고 백성들에게 알리고요. 그 기이한 행적이란 무엇일까요? 공의를 따라 불의를 명하시고 긍휼에 따라 의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우리의 지력이 다 미치지 못하며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하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일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 바로 뭘까요? 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으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일어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의 사역의 기이한 행적을 널리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에 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선포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을 경배할 걸 촉구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복된 찬송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상들과 달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고요. 땅을 만드셨고요. 존귀와 위엄은 그 앞에 펼쳐져 있으니 누구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능력은 주께 있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움은 주께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참다운 아름다움과 참다운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만국의 족속들아 너희 가진 모든 선한 것을 다하여 여호와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니 여러분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린 예배일 것입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자 했으니 우리의 착한 신앙의 마음이요 정직한 신앙의 마음이요 주께서 베푸신 인자와 긍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요 그 모든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물질이라도 같이 더하여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인색함과 또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신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주의 이름이 만방에 전해지도록 복음 사업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해석이 한 크게 두 가지 나뉘어요. 하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갈지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하자.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를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자가 되고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여호와께 적용된다면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여호와께라는 뜻이 됩니다. 양쪽에 문헌적 뜻이 다 있죠. 그 두 가지 뜻을 같이 적용해 볼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 계신 여호와께 아름답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의요 그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에 거신 여호와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죄인이 들어갈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으니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아 주의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누구라고 우리가 그 앞에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떨지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화평의 관계 안에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절과 13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찬송하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종말론적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시편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모든 나라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세계는 굳게 서고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니 그때 창조주께서 붙드시니 세계는 견고하고 모든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합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한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죠.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만유를 회복하고 죄로 인해 물들어버린 세상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종말론적인 모든 회복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온 만물이 다 찬송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느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해 마실 것이요. 종말의 심판이죠. 땅에 속한 모든 왕들은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니 의인은 살 것이요 죄인은 망할 것인데 누가 의인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여 그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은 자야 의인일 것입니다.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해서 96편까지 마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5편의 예배를 초대하는 것과
96편에서 종말론 쪽 마지막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시편 두 편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불의와 거짓, 죄악이 난무하여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억울하게 또는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고 악한 자에 의해서 큰 시달림과 또 소멸을 당하는 그런 모순된 일, 의인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성해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먼저 믿은 선지인들의 길을 따라서 굳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걷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기도의 응답과 찬송 속에 거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하며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감사와 또 확신이 가득 참으로 이 시편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삶의 정황과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시편은 오늘 읽은 시편은 오고는 모든 세대에 속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위로로 힘으로 용기를 주시고 또 확신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